별의 속삭임에 오신 별님들, 오늘도 별이 전해주는 미래의 조각 함께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별님들, 예언과 미스터리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 삶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동시에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바로 경제입니다. 뉴스에서는 매일 경제가 어렵다는 이야기, 물가가 오른다는 이야기,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러한 시대에 혹시 수천 년 전의 고대 예언서나 오래된 지혜 속에 다가올 경제적 어려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비밀이 숨겨져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은 고대 예언과 숨겨진 지혜 속에서 경제 대변동 시기를 헤쳐나갈 실마리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경제적인 풍요의 시기도 있었지만 동시에 극심한 가난과 혼란,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경제 위기의 시기도 반복되어 왔습니다. 전쟁, 자연재해, 역병 등 다양한 이유로 경제 시스템이 흔들리고 사람들의 삶이 뿌리째 흔들리는 경험을 인류는 수없이 해왔죠. 이러한 불안정한 시기마다 사람들은 미래를 알고 싶어 했고 다가올 어려움에 대비하기 위한 지혜를 찾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나 경고가 예언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많은 고대 문헌이나 종교 경전에는 단순히 영적인 가르침뿐만 아니라 부와 가난, 절약과 낭비, 공정한 거래와 탐욕에 대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당시 사회의 경제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시대를 초월하여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성경 구약 성서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은 파라오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파라오의 꿈에 살찐 소 7마리와 마른 소 7마리, 그리고 충실한 이삭 7개와 마른 이삭 7개가 나타났는데 요셉은 이를 이집트에 7년간의 풍년이 들고 그 후에 7년간의 극심한 흉년이 들 것이라는 예언으로 해석합니다. 요셉은 이 예언을 바탕으로 파라오에게 제안합니다. 풍년이 드는 7년 동안 소출의 5분의 1을 거두어 비축하고 다가올 흉년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파라오는 요셉의 지혜를 따랐고 실제로 7년의 풍년 후에 7년의 흉년이 들었을 때 이집트는 비축해둔 곡식 덕분에 백성들을 먹여 살릴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주변 나라들까지 이집트로 와서 곡식을 사갈 정도였죠. 이 요셉의 이야기는 단순한 꿈 해석을 넘어 다가올 경제적 변동을 미리 예측하고 풍요로운 시기에 절약하고 비축하여 어려운 시기에 대비해야 한다는 매우 현실적인 경제적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수천 년이 지난 지금에도 유효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가 좋을 때 미래를 대비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닥쳤을 때 큰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의 잠언과 같은 지혜서에는 경제적인 삶에 대한 구체적인 조언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잠언 10장 4절. 부지런함이 경제적 성공의 기본임을 강조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재물을 쌓아도 미련한 자는 가진 것을 다 탕진하느니라. 잠언 21장 20절. 절약하고 저축하는 지혜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남의 빚 보증서기를 좋아하는 자는 해를 받아도 보증서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잠언 11장 15절. 과도한 빚이나 보증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잠언 11장 1절. 정직하고 공정한 경제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잠언의 가르침들은 수천 년 전에 기록되었지만 현대 경제생활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원칙들입니다. 부지런히 일하고 번 돈을 함부로 낭비하지 않고 저축하며 빚을 조심하고 정직하게 거래하는 것. 이러한 기본적인 원칙들이야말로 어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기초 체력이 된다는 것을 예언서나 지혜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고대 예언서나 사상 속에서도 경제적 변동이나 부와 가난에 대한 경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앞서 다루었던 격압유록의 말세에 대한 묘사 중에는 극심한 기근과 식량 부족으로 인해 사람들이 고통받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는 단순히 자연재해를 넘어 사회 시스템의 붕괴로 인한 경제적 혼란과
그로 인한 고통을 예언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들은 다가올 혼란 속에서 식량이나 필수품을 미리 준비하는 것의 중요성을 간접적으로 경고하는 메시지로 읽힐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예언이나 종교적 가르침은 탐욕과 물질 만능주의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가기 어렵다는 성경의 가르침이나 물질에 대한 집착을 버리라는 불교의 가르침 등은 경제적인 풍요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며 과도한 탐욕은 결국 개인과 사회를 파멸로 이끌 수 있다는 경고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과도한 탐욕과 불평등은 종종 경제 위기나 사회적 혼란의 원인이 되어 왔습니다. 예언서들은 이러한 인간 본연의 약점이 가져올 미래 위험을 미리 경고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고대 예언서와 지혜 속에서 우리는 다가올 경제 대변동 시기를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예언이 말하는 살아남는 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지혜입니다. 요셉의 이야기처럼 경제가 좋을 때 안주하지 않고 다가올 어려움을 예상하고 미리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을 넘어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기술을 배우거나 필수품을 비축하거나 비상 연락망을 구축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대비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둘째, 기본에 충실한 경제 습관입니다. 부지런히 일하고 수입 안에서 지출하며 빚을 멀리하고 저축하는 습관은 어떤 시대에도 변치 않는 경제적 생존의 기본입니다. 화려한 투자 기법이나 단기적인 이익 추구보다는 꾸준하고 성실한 경제 생활이 장기적인 안정의 기반이 됩니다. 셋째, 물질적인 것 너머의 가치 추구입니다. 예언서들이 경고하는 것은 단순히 가난 자체가 아니라 탐욕으로 인한 인간성의 상실이나 사회의 붕괴일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인간적인 관계, 공동체와의 유대, 정신적인 평안과 같은 비물질적인 가치를 지키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생존일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는 서로 돕고 나누는 공동체의 힘이 무엇보다 중요해집니다. 넷째, 변화에 적응하는 유연성입니다. 예언은 종종 거대한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다가올 경제 대변동은 기존의 직업이나 산업 구조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다양한 수입원을 모색하거나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이 중요해질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고대 예언이나 지혜가 현대 경제 상황을 정확히 예측하거나 구체적인 투자 방법을 알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수천 년 동안 인류가 겪어온 경제적 어려움과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요했던 근본적인 지혜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다가올 경제 대변동이 어떤 모습일지는 아무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예언과 지혜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탐욕을 경계하고 부지런히 일하며 절약하고 저축하고 서로 돕고 나누며 변화에 대비하는 자세를 갖추라고 말이죠. 이러한 지혜들이야말로 어떤 경제적 폭풍 속에서도 우리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대 예언과 지혜 속에서 발견한 경제적 생존법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흥미로운 예언과 미스터리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별의 속삭임을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별님들. 당신의 내일이 조금 더 빛나길 바라며 우리 또 만나요. 좋아요와 구독 제 마음에 큰 힘이 되고 있어요.